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김영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주목받는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거의 한 20년 전에 그분의 첫 소설 때문입니다. 소설의 제목이 워낙 센세이셔널해서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내용이 제목만큼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제가 책을 읽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은 제목에서 벌써 내용을 다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이 말은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이 말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강이 자유로운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마약을 소지한 죄로 법정에 가서 자기 자신이 왜 이것을 하는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나는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조차 있지 않냐, 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물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는 또 그것과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나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자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일정 정도 억압되어진 국가 권력에 의해서나 혹은 한국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회니까요, 도덕적인 것을 앞세우는 사회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권위가 나의 자유나 특히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가 나를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규범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을 재단하려고 할 때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생각과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도 그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했고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그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몇 작품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그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은 굉장히 사물 혹은 세상 혹은 다른 사람과 뚜렷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도 거리를 유지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 객관화시키는, 자기의 내면을 계속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도 이 사람에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별이나 슬픔이나 우리가 늘 문학이나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좀 객관적으로 차갑게 다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티브는 여행입니다. 자신을 시간 여행자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에 관한 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즐겨하는데 작품의 곳곳에서 여행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여행의 특징은, 여러분은 왜 여행을 하십니까? 가서 사람을 만나고 먹고, 여행 가서 먹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먹는 걸로 많이 기억을 하니까요. 먹고 보고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은 이곳에 있는 삶을 정리하고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 이 여행을 선택하고, 또 다른 여행은 이곳을 선택하고 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하고 비우기 위해서, 이 삶을 떠나기 위해서 여행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이분을 대하거나 책을 볼 때마다 참 독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특한 정서와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문단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라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정서를 가지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자주 전근을 하는 군인이셔서 초등학교 6년 동안 6번 이상 이사를, 12년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1년 이상 한 곳에 적응한 적이 없는, 계속 이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딱 한 번 초등 6학년 때 이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학을 처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학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제 기억에 한 80명
얼마나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많을 때는 100명도 넘게 우리 한 반에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요. 80명 정도 애들이 초롱초롱하니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그 앞에서 저는 이영도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제가 처음 전학을 했었는데 그 서열을 정하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제가 이제 좀 크고 하니까 그 반에 있는 서열에 제가 어느 서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도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서 하필이면 딱 마지막에 전학을 가서 참 싸움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서열을 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김양아 씨가 그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학교를 갈 때마다 서열이 정해져야 되니까 싸우게 되고 놀이의 규칙이 다른 거예요. 한국이 좁은 지역이지만 얼마나 각 지역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갔다가 섰다가 게임도 각 지역마다 게임 룰이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노는 게임도 다 달라서 너무 그것이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놀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혼자 있고 책을 보고 그래서 심지어 그가 오래 사귄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대학까지 다녔는데도 동창생이 단 한 명도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사람을 사귀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하객들은 자기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참 어렵고 힘든 성장의 시기를 보내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외롭고 힘든 어려운 성장의 시기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늘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늘 책을 들고 살았다는 거죠. 혼자 생각했다는 거죠. 친구와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책을 들고 있었고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한국 좁은 동네 사투리가 너무 다양한데 새로운 동네 갈 때마다 사투리를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하니까 마치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 촌에 갔다가 만약에 전라도에 갔다고 하면 혹은 전라도에 있다 충청도로 가면 강원도로 가면 제2외국어사에 가깝잖아요. 진짜 말이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부산 말을 광주에서 쓰거나 광주 말을 대구에서 쓰거나 대구 말을 뭐 전주에서 쓰거나 이는 큰일 나니까요. 언어를 배우려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적 감각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걷고 사물을 혼자 바라보고 대화하고 지금 50대 초반인데 이 작가가 지금 50대 초반에 내가 만약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좋은 글의 모든 자양분은 내 성장기의 고난의 시기에 왔었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나의 모든 정서적 자산은 혼자서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던 그때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람은 청소년기나 자랄 때 뭐 문예 이런 거 해서 상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썼더니 인기가 막 올라갔던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그 자산들이 한꺼번에 축적되었다가 글로 표현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멘토를 찾아가서 묻고 상담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멘토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네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대답이 부족할 때 멘토를 찾으라는 거죠.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족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족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늘 자녀들한테 조금 미안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을 늘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은 졸업하는 자녀들이 많고 해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친구들이 많고 해서 오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한 세계를 마치고 그 다음 세계로 진입할 때 제가 좋아하던 그 헤르만 헤세의 아프락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세계로 날아가는 또 다른 새의 이야기가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제 정서를 지배하던 알을 깨고 나오는 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우리가 첫 학교에 들어갈 때
수많은 아이들 앞에 내가 설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뭐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갔던 첫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 형님이 4살 많은 형님이 저를 데리고 학교로 가셨는데 학교에 저를 가자마자 형님은 그냥 가버리시고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를 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여기저기를 막 휩쓸려서 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를 딱 발견했을 때는 제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수도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해운대 초등학교 구석에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데 어린 마음에 진짜 이렇게 넓은 곳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넓은 운동장 한 모퉁이에 수도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서 수도를 이렇게 틀면 물을 마시잖아요. 수도를 틀어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가방이 자꾸 걸려서 가방을 놓고 물을 마셨어요. 제 기억에 가방을 여기 수도가 위에 놓은 것 같아요. 처음 1학년 들어갈 때 어머니가 사주신 새 가방, 새 노트, 필통 뭐 이런 거 잔뜩 들어있는 물을 마신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이제 휴 하고 갔는데 어머님께서 내가 가방 갖고 와라 했는데 가방이 없더군요. 가방이 없어서 그게 첫 학교 생활은 분실로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분실입니다. 계속 분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뭐 누구나 경험하게 난 다음에 이렇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밋빛만도 아니고 즐겁지만도 않습니다.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말을 할 수도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가장 잘 모아져 있다는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에는 성공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슬프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 사실이고 보편적인 진리이죠. 인생에는 희망의 때가 있고 절망과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이 만일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게 다가오는 절망과 고통은 내게 더 힘듭니다. 왜 당신의 잘못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막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결과가 왜 이런가?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조차도, 그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조차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느 정도 내 삶이 힘들면 내가 사망의 깊은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때가 있다. 제대로 넘어갈까요? 원수 앞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때가.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쾌락을 다 누린 솔로몬도 인생에는 공고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솔로몬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실패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이나 실패나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고난의 삶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만 이거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는 옳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지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맞습니다. 이런 기도가 맞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한 본문은, 시편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구약의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자신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을 할 때 인생은 쉬운 게 아니야, 그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말씀의 공통점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까요? 고난 당하는 그때에는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길이었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훈련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삽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고난을 넘어서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절부터 7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내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살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나의 삶의 현실을 보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깨닫고 알았더니 오히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니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더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그 결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도박 중독,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도박 중독에 걸린 그 가정의 한 구성원들을 만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물론 도박 중독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를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게 병적 증상을 말하는 건데 좀 저는 그건 좀 가능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제가 저 밑에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히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깊이 아주 잘 우울증에 빠지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을까? 첫째는 한숨을 잘 쉬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아휴 이렇게 한숨을 잘 쉬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우울증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누가 후 하면 나도 같이 내려가니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주임새를 잘 넣으시면 됩니다. 싫어, 하기 싫어, 보기 싫어, 먹기 싫어, 만나기 싫어, 난 정말 싫어 죽겠어. 그리고 중간에 또 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할수록 빨리 우울증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의무들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얼마나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사실 원수는 가족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돼. 날마다 만나야 되고 또 볼 때마다 마음에 막 짐이 생기고 싫어. 자꾸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의무들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면 하지 않으실 수는 있으시되 마음의 병은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안 걸릴 수는 있을까요? 우울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좀 싫어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고 하면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대로,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절망적이면 내가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상황이 힘들면 내가 힘든 사람이 되고, 상황이 나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하면 그렇게 삽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울증에는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기질의 문제도 있어서 모든 걸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의 증상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니까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길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한숨 쉬시고 그리고 싫어 자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하실 수는 없을걸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는 길 또한 두 가지입니다. 뭘 잘하시면 되느냐 하면 대화를 잘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시면 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하시면 됩니다. 약물을 좀 더 복용하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나을 수 있고, 상담을 받으면 진하게 받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겠습니다만 아마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삶이 어려지고 힘들어질 때, 반복될 때, 삶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고 높은 벽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셀프 토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프 토크를 그저 중얼중얼거리는 거, 독백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대화에 성공하시면 우리는 많은 부분 우울과 또 심지어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말을 시작하고 자신에게 말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균실의 삶을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절망을 넘어서는, 고난을 넘어서는 지혜와 믿음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도록, 다른 사람은 다 시험을 치지만 나는 시험 없이 통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내를 닮아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범죄하여 선지자 앞에 엎드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를 깊은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성공한 시편의 예가 시편 42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42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42편의 기자는 누구에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영혼아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너는 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가?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여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지라고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고 대답하면서 과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대답하기 시작할 때, 그 대답이 모자랄 때 하나님께 물었던 대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서 나의 길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죄와 삶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기를 마치면서 우리 이제 둘째 녀석이 학교에 음식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반에 한국 애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애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대표적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소개 잘하죠?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민 2세대 자녀들한테 설문조사 했더니 가장 티피컬한 한국 음식, 그러니까 소개하기 좋은 한국 음식이 떡볶이라고 나왔다고 해요. 떡볶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일이 반에도, 성일이는 그래서 밀려서 만두를 가져가긴 했는데 한국 애들이 떡볶이를 가져왔대요. 떡볶이는 참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믿음은 떡볶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떡볶이다. 여러분, 떡볶이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떡볶이 잘 만듭니다. 저는 떡볶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수라고 생각하는데 육수는 치킨 브로스를 쓰시면 됩니다. 치킨 브로스를 넣으시고요. 요즘 밀떡을 많이 쓰잖아요. 밀떡에 떡볶이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뭡니까? 떡과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물엿, 야채 이런 거 아닌가요? 잘 섞고 적당한 비율에 맞으면 외국인들이 소개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은 어떤가요? 밀떡만 이렇게 쌓아놓고 먼저 먹으라고 하면 괜찮으신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만약 고추장만 먼저 넣고 먹으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고춧가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콤한 물엿을 한 2숟가락 먼저 드시죠. 이러면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제가 왜 떡볶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함께 요리하는 사람이 잘 어우러지면 아주 맛있는 떡볶이가 되지만 각각이라는 요리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은 한 맛만 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추장이 맵습니다. 고춧가루가 매울 겁니다. 물엿은 답니다. 달다고 해서 그것만 먹을 수 없고 싫다고, 맵다고 해서 이걸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함께 섞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 만들어내신 우리의 믿음의 삶이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만들어내신 요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재료여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눈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 좋아서 너무 기쁘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자 그것들을 버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한숨을, 때로는 기쁨과 성공을 다 모아서 이것이 너의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떡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성장의 과정을 경험했을 수 있고 저 친구는 저런 걸 가졌고 저 친구는 저런 걸 가졌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러저러한 결핍을 내가 느꼈을 수 있고 이러저러한 부조리함을 내가 당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 왜 사람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할까? 나는 왜 이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떡볶이와도 같고 믿음도 떡볶이와도 같습니다. 고추장이 과하면 매워서 못 먹게 되는 거고요, 물엿이 과하면 달아서 맛이 없는 것이죠.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 모든 것을 조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리사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삶의 고통스러운 흔적까지도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오늘을 만드시고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 묵으셔서 참 좋은 요리로 만드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소설가의 유년 시절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아버지를 원망했을 수 있고 자신의 날마다의 삶을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날마다 학교 가기 싫은 어려운 마음을 붙들고 학교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들었던 유년기가 그의 오늘날 그가 좋은 글을 쓰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을 배우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뿌리가 되신 것처럼 시편의 한 성도가 내가 경험하고 이제 돌아보니 나의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흔적들과 상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잘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은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고 나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오늘의 나를 설명하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남은 과거의 상처의 기록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슬픔과 사람의 모든 기쁨, 여러분과 제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가시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다 풀어놓고 우리들의 모든 아픔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에 나를 맡겨서 은혜의 강물 위에 나를 띄워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